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실망스러운 일들도 많이 만나고 또 절망의 늪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선배들이 대개 어느 때 이 실망 또는 절망에 빠지는가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시편 13편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인데 이분이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사업을 하면 더 잘 되고 상대적으로 의롭게 산다고 하는 자기는 사업을 해도 별로 큰 성장이 없고 또 어려운 일들이 계속될 때 크게 실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말하기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어떻게 악인의 형통함을 그냥 두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저 악인이 저렇게 포악과 강포를 행하는데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의로운 사람들은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보고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의인들이 만약에 실망과 절망에 빠진다 그러면은 대개 악인이 형통할 때 의롭게 사는 자들이 실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뭘 공부했냐면은 잠언 24장을 공부했어요. 잠언 24장 1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자기 믿음의 자녀에게 말하기를 악인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악인이 잘 된다고 해서 그들과 함께 사귀려고 들지도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이 그거 한 번뿐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의롭게 사는 자들이 실망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예언서가 있어요. 근데 하박국 1장을 딱 펼쳐보면은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얘기예요. 하박국 예언자가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세요. 악인이 득세하고 불의가 판치고 강포가 판치고 있고 오히려 의로운 사람은 악인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있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 항의하는 글이 이제 하박국 1장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로운 사람들이 오히려 잘 안 되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볼 적에 신앙을 가진 의로운 사람들이 신앙에서 나는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한 것처럼 신앙도 흔들리고 크게 실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들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실망하고 또 절망하는 경우가 되게 어떤 경우냐?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한테 물론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실망도 하지만은 그보다 더 가깝게 우리에게 실망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실망을 받는 거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말이 있듯이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전혀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반대로 행동하고 말할 때 그때 실망합니다. 내 아들, 딸은 정말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들, 딸이 아버지, 어머니가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행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을 때 그 아빠, 엄마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낳아서 정말 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자식 잘 되라고 키웠는데 그 자식이 영 부모하고는 딴판으로 행동하게 될 때 부모가 느끼는 실망과 절망은 너무 큽니다. 또
사업을 정성을 다해서 사업을 일궈 놨는데 그 사업이 갑작스럽게 어렵게 되고 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사업하시는 분들의 실망과 절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이사야는 언제 실망을 크게 했느냐?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은 주전 786년부터 783년부터 742년까지 약 41년 동안 남쪽 유다의 왕으로 지냈어요. 제가 좀 수요일 날 같은 날 여러분들이 나오시면은 지도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형편을 잘 설명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말로밖에 설명을 못하니까 좀 아쉬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똑같이 남과 북이 길어요. 그리고 동서가 짧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북쪽으로는 기름진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즈라엘 평원이라고 하는 기름진 땅이 바로 예루살렘 북쪽에서부터 펼쳐집니다. 반대로 예루살렘 남쪽은 네게부 지역이라 해서 광야 지역, 황야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솔로몬 왕이 922년에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똑같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두 쪽이 나고 나서부터는 북쪽 이스라엘은 잘 삽니다. 왜냐하면 평야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농사도 잘 되고 또 추수물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잘 사는데 남유다는 땅이 대부분이 광야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경제력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했고 남유다는 약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왕 노릇을 해야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우시야 왕인데 우시야 왕이 주전 783년에 왕위로 등극할 때는 남쪽 유다 나라가 몹시 힘들었어요. 근데 우시야는 정말 다윗 왕을 쫓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 선지자가 스가랴라고 하는 분이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잘 경외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유다가 기적적으로 남유다가 회생하기 시작하는데 이 우시야 왕이 무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역을 하면서 남유다가 경제적으로 또 이 국방면에서도 이제 잘 되기 시작하고 또 우시야 왕이 산지에 남들은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우시야 왕은 산지에도 농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 때 경제 또 국방 그다음 농업 면에서 크게 부흥하게 되고 무역을 하면서 또 크게 부흥됩니다. 그 우시야 왕 때 못 살던 남유다가 잘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잘 섬겨요. 근데 반대로 이 경제가 좀 나아지고 윤택하게 되면은 여지껏 믿던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시야 왕도 이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우시야 왕도 역대하 26장에 보면 저가 강성하여짐에 교만해졌더라. 이 말씀이 역대하 26장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왕이 이제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 한 예가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 향불을 켜야 되는데 이것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말렸죠. 왕이요, 이건 왕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얼마나 교만한지 제사장들을 물리치고 자신이 들어가서 그 향불에다가 향을 켰단 말이죠. 하나님 진노하셨죠. 이 우시야 왕 이마에 종기가 하나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납병이었습니다. 문둥병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알다시피 묻는 병 걸린 자는 그 즉시로 격리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이 왕이라 그래도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시아 왕은 그 즉시로 왕국을 떠나서 외딴 곳에 지내다가 쓸쓸하게 죽었어요. 근데 우시아 왕이 41년 내지 4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는 기간에 우시아 왕의 친척들은 다 뭐 정부에서 한자리 하면서 다들 잘 살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우시아 왕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우시아 왕이 42년 동안 통치할 동안에 이사야는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이같이 지냈습니다. 근데 자기가 믿고 있었던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묻는 병 걸려가지고 졸지에 죽는 것을 보면서 이사야가 큰 충격에 빠졌어요. 첫째는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믿음의 발판이 꺼진 거죠.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이런 줄이 끊어지고 만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 자체로는 엄청난 실망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믿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으니까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전에도 물론 이사야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성전에 와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성전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엔 좀 달랐어요. 세상 줄이 끊어지고 자가 믿고 있던 발판이 꺼지니까 안타까운 마음, 정말 절망스러운 마음 가지고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자세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성경은 스랍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가리켜요. 양쪽에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다 6날개가 있는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면서 또 2날개는 날면서 우리 하나님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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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을 이사야가 목격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뵙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6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보시는 경우가 많지만은 이사야서가 예언서 중에 제일 길어요. 66장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사야가 위치하고 있는 그 자리는 너무나 큰 자리죠. 그래서 이사야는 누가 뭐라 그래도 3대 예언자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대예언자가 바로 이사야가 되겠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 뵙고 나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죠. 저는 사실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제가 이제 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있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이 거룩한 습관이란 걸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이 습관이 얼마나 저 자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 날은 이 교회에서 모든 설교도 이렇게 다 정리하고 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나서 집에 이제 가게 되는데 저는 집에 가기 전에 꼭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딴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 나온 여러분들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예배가 그냥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정말 습관적으로 드린 예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 없는 예배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영의 눈이 띄어져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 간절한 기도예요. 그 기도와 몇 가지 기도를 마치고 나면은 제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데,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그냥 주일이 되면은 습관처럼 와서 그냥 앉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띄어지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을 꼭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고 나서 제일 먼저 이사야는 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뵙자마자 이사야는 내가 죽게 되었도다 라고 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리고 엎드러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사야의 행동은 특별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모두가 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뵐 때는 엎드러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자면은, 저는 욥기 하면은 욥기는 이 경건의 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욥기의 경건의 책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욥기가 동방의 의인이죠. 그 다음에 욥은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한 분이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욥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아들 7, 딸 3이 10명의 자녀가 졸제 죽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졸제 죽어요. 그 다음에 욥이 동방의 부자인데 그 재산을 갖다가 도둑들이 와서 다 뺏어갔어요. 더 나가서 욥의 온몸에 욕창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기와장으로 너무 몸이 간지러워서 긁을 수밖에 없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 처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욥을 위한다고 와가지고 욥을 갖다가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이같이 아들, 딸 죽고 재산 다 뺏기고 몸에 욕창 난 것은 당신이 숨겨둔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숨겨둔 죄 빨리 고백하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죄가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겠냐고. 당신 뭐 의로운 척하는 거지. 숨겨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이러면서 숨겨둔 죄를 갖다가 자백하라고 자꾸만 강요합니다. 근데 욥은 자기가 그렇게 숨겨둔 죄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꾸만 남들은 나보러 숨겨둔 죄가 있다는데 자기가 숨겨둔 죄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세 친구하고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욥은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대답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나타나셔서 나에게 이같이 내가 어려움 겪는 거를 그 이유를 좀 밝혀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욥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욥기에 나오죠. 욥의 경건이라는 건 뭐냐면은, 욥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아이고 난 다시는 이런 하나님 안 믿어. 마치 욥의 아내가 그런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께 직접 물어서 해결하려고 들었어요. 딴 데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이러한 말씀들이 욥기 2장부터 42장이 끝인데, 욥기 대부분이 이러한 하나님과 요청하는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경건은 뭐냐?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한 이러한 사람이 바로 욥이다. 이것이 욥의 경건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욥이 하나님을 자꾸만 찾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욥기 37장쯤 돼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욥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욥기 42장 6절에 보면은 욥이 드디어 눈으로 하나님을 뵙게 돼요. 그러면서 욥이 고백하기는 뭐냐면, 내가 귀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면서 엎드러져요. 온갖 죄를 다 뒤집었어. 이 불탕나무 죄 있잖아요. 이걸 뒤집어 쓰면서 욥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게 얘기한 것들 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경건한 욥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여러분들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를 잘 알죠. 삼손과 드릴라에서 삼손 아시죠? 그래서 삼손의 어머니가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낳은 아들이 삼손인데,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인데 마노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마노아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네 아내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는 음성을 듣죠. 그때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인데, 마노아가 한 말이 유명해요. 사사기 13장에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죽게 되었도다. 이 죄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이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러면서 엎드러져요. 또 그것뿐입니까? 요즘 우리가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 갔죠. 그래서 반모섬에서 오늘같이 주일이에요. 주일날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뵙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하나님을, 우리 영광의 주님을 뵙자마자 사도 요한이 그냥 엎드러져요. 죽은 듯이 엎드러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손을 이 사도 요한 머리에 얹어서서 이 사도 요한을 일으키는 이런 장면이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나옵니다. 또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빈 배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가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고 깊은 데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죠. 그래서 2배 채우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기뻤어요. 빈 배가 만성이 됐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베드로가 그냥 엎드러집니다. 이처럼 물속에 고깃대가 다니는 것을 보시는 분은 이건 그리스도다, 사람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비정상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려야 돼요. 성경에 보십시오.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도행전 5장에 나의 재산을 이거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재산을 팔았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께 바쳐야 했는데 일부만 바치고 일부는 안 바쳤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일부 바친 것을 가지면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바친 땅 값입니다 하면서 거짓말했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야, 네가 사람 앞에 거짓말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거야. 하나님과 성령을 속인 거야. 이러면서 말씀하죠. 그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쓰러져서 죽어갖고 나가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을 두렵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 37장 37장에 나오면 아시리아 왕 사네립과 랍사게라는 인간이 말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모욕합니까? 하나님은 꼼짝 못해 나한테, 어떤 신도 나한테 이긴 적이 없어, 내가 믿는 야훼 하나님 나한테 꼼짝 못한, 이게 막 하나님 모욕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사야 37장에 보면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아시리아 군대가 졸지에 망하고, 또 이 사네립이 자기 나라 도망가 가지고 니스록이라고 하는 자기가 섬기는 신의 묘 앞에 있다가 아들들이 사네립을 찔러서 아들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정말 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가 존귀한 자로 나가는 첫 번째 발자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배웠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이 이사야가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 하나님,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술을 가지고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는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서 입술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입술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입술이고, 사람들은 이사야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면서 궁금해서 듣는 것이 바로 이사야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죠. 이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입술을 두고 내가 이같이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자기 입술을 오히려 그 입술 때문에 자기가 죄를 졌다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건 뭐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500m, 1000m 달리기에서 이 1등을 하는 선수, 그 선수의 다리는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다리입니다. 남들보다 빠르고 그리고 많이 달리는 건강한 다리죠. 그 다리 때문에 육상 선수가 금메달도 따고 그래요. 근데 그 육상 선수가 자기 다리를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 다리 때문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노래하는 성악가들 얼마나 이 노래를 통해서 남들을 감동시켜요.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이 성대와 그분의 노래는 정말로 귀한 거죠. 그리고 자랑스러운 거죠. 근데 성악가가 하나님, 내가 내 음성 때문에 죄를 졌습니다. 자기가 가장 자랑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죄를 졌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학자들은 자기 학문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 학문을 굉장히 주장해요. 그런데 학자가 내가 학문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자랑은 뭐냐? 나는 율법으로 보면은 흠이 없는 자로다. 자기 율법에 너무나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라,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자기가 자랑하는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자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정죄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뒤에 내가 율법으로 보면 흠이 없는 자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가 이런 모든 것을 오물처럼 버렸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내가 가진 율법 때문에 예수님까지도 정죄한 포행자와 핍박자와 회방자였습니다. 이런 회개를 하는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것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난 지금까지 사람들이 내 입술을 중하게 여겼지만 나는 이 입술로 오히려 죄를 진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거죠. 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제가 이제 LA에서 목회할 때 LA에 이제 고등학교가 있어요. 많은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좋은 고등학교 하나가 위드니 하이스쿨이라고 있습니다. 위드니 하이스쿨. 그럼 위드니 하이스쿨은 왜 좋은 학교냐면 거기서 공부를 잘하면은 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드니 하이스쿨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국인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위드니 하이스쿨 보내려고, 거기는 이제 공립학교니까 그 지역에 살아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집을 이사하고 애들 과외시켜가지고 위드니 하이스쿨에 이제 들여보내는 거죠. 이 공립학교인데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치면 뭐 서울에서는 뭐 경기고등학교하고 똑같다 할 정도로 위드니 하이스쿨이 좋은 학교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한국 교포 아이가 하나가 1등으로 졸업했어요. 1등으로 졸업해갖고
이제 하버드 대학에 입학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살 때만 하더라도 1980년 초에는 이렇게 한국 아이들이 뭐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지역에서 나오는 신문이 있어요. 그것이 뭐 미주판 한국일보, 미주판 중앙일보인데 그 미주판 한국일보, 중앙일보에 그 기사가 떠요. 안목의 아들이 위딩 하이스쿨에서 1등으로 졸업하고 하버드에 입학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 1등으로 졸업하면 무슨 영광이 주어지냐면은 여러분들 이게 상식인데 여러분들 만약에 미국에 여러분들 친척 중에 누가 학교 졸업이 그것이 고등학교 졸업이든 대학이 졸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대표로 마지막 연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걔가 1등으로 졸업한 거예요. 그래서 1등으로 졸업한 애가 항상 그 고등학교 졸업식, 대학교 졸업식 때 학생 대표로 연설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위드니 하이스쿨에서 연설을 했죠. 1등을 졸업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버드로 이 보스턴으로 갔죠. 그리고 공부하다가 여름에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재밌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하버드에 가니까 우리 입학생들 전부 다가 다 텍사스에서 1등, 아리조나에서 1등, 뭐 플로리다에서 1등, 걔들 다 왔어요. 저만 1등이 아니라 다 1등입니다. 제가 걔들 앞에서 자랑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도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게 없어. 그렇죠. 근데 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하나님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하는, 자기의 교만했던 것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이사야에게 수랍을 천사를 시켜서 저 성전에서 막 타오르는 숯불 있잖아요. 그것을 집어다가 저 이사야 입에다가 지져라 그랬어요. 수랍이 붉게 탄 이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에 지졌다면은 당연히 뭐예요? 이사야 입이 타들어가야지. 타는 게 정상 아니야. 숯불로 지지니까. 근데 신기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사야 입술은 하나도 타지 않았습니다. 뭐만 태워졌느냐? 이사야의 죄만 태워진 거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역사입니다. 여러분 가족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 죄가 깨달아지잖아.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잘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저지른 죄만 깨끗하게 씻겨주고 태워주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럼 베드로를 갖다가 몸을 상하게 했습니까? No. 예수님은 베드로의 몸을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만 했습니까? 베드로가 저지른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죄만 사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첫 번째로 존귀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드렸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사야가 존귀하게 되는 길이 어디 있었을까? 이사야가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찬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거야.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12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하혈하는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 정말 안타까운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 병원, 여러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도 고쳐지질 않았어.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옷자락이 이같이 예수님 걸어갈 때 같이 가는데 이 여자 생각에는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은 자기 병이 나을 줄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 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죠. 그랬더니 자기 생각대로 12년 동안 자기를 괴롭힌 이 하혈하는 병이 깨끗하게 끝난 거예요. 치유받은 거죠.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다보면서 누가 내 옷자락을 붙잡았다. 나와라. 여인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여인아, 내 죄가 사해지고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졌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사야, 실망과 절망에 빠진 이사야를 회복시킨 것은 바로 이사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옷자락이었습니다. 제가 미국 목사님들이 쓴 글 중에 하나를 내가 보고 참 은혜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 쓴 글 중에 뭐가 있냐면, 자기 교회 리차드라고 하는 성도가 계시는데, 이 성도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은 마약을 하는 거예요. 마약. 근데 마약을 하고 나서 마약 다시는 안 한다, 이같이 2번, 3번 맹세하고 또 얼마 지나면 또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그 남편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파. 뭐 안 한다고 그러도 또 하고, 안 한다고 또 하고. 하루는 목사님 사무실에 있는데 부인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남편이 지금 인사불성이 됐습니다. 그 집에 가보니까 그냥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그냥 엎드러진 거예요. 늘어진 거예요. 그 병원에 얼른 응급차 불러갖고 병원에 가서 해독제 맞고 그래서 약간 정신이 돌아왔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리차드, 지금 어때? 그렇게 물어보니까 리차드가 하는 말이, 저는 제가 죽도록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마약을 안 하겠다 했는데 또 마약하고 마약 중독이 됐어. 이렇게 엎드려, 제가 죽도록 믿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미워하는데 하나님도 저를 굉장히 미워하실 줄로서는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럽니다. 리차드, 당신은 당신 자신을 미워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No country for old men.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죠? No country for old men.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 제목이 약간 나이가 들면 좀 와닿지 않아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거기에 이제 무슨 대사가 나오냐면은, 그 보안관이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독백을 하는 거야. 이게 코맥 메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No Country for Old Men 하는 이 메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거기서 이제 보안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나이가 이같이 들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실 줄 알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늙으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들어와 계실 줄로 알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 지금 나한테는. 그러면서 조금 뜸을 들렸다가 이 보안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나도 내가 싫은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리가 없지. 나도 내가 믿고 싫은데 하나님이 왜 내 마음에 들어오겠어? 이런 독백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에게 실망하고 자기를 미워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리차드가 이런 말하죠. 나는 내가 죽도록 내가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저를 싫어할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 말씀하기를, 오늘 이사야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 세상 가지고 다 탕진하고 정말 알거지가 된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미워하지 않았어.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서 있잖아. 하나님이 그렇다. 하나님은 너는 너 자신을 미워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미워하는 법이 없어. 너를 사랑하신다.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리차드가 감동을 먹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너 재활병원으로 가라. 재활병원에 가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치료를 받아라. 그 재활병원에 갔습니다. 본격적으로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마약 안 해. 열심히 교회를 섬겨요. 열심히 섬겨요. 그 마약쟁이가 변해서 그 교회 장로님이 됐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까?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됐습니까? 그때 이 리차드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내가 엉망진창일 때도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엉망진창일 때도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이 사랑이 지금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의 죄가 깨달아졌으면 여러분과 제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 숯불로 우리의 죄만 태워주시고 씻어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이것만 믿으면 돼.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내가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